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산에 오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산에 오르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무엇보다 산은 경사가 지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위에 계시면 예수님도 모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산에 오르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르셔서 앉아 계실 때에 큰 무리가 오게 되는데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고쳐주십니다. 저는 몸이 불편한 이들이 산에 오른 것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전다면, 다리가 불편하다면 산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평지도 걷기가 힘든데 아픈 다리로 산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맹인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도 맹인이어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갑니다.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굳이 지금 가야 되나? 나중에 예수님이 평지에 우리 마을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때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을 테지만 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그중 여러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산에 오릅니다. 저는 이 과정 가운데 몸이 불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서 산에 오르는 사람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가고자 해도 돕는 사람이 가고자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돕는 사람이 아무리 가자고 하더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가고자 하지 않으면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보자. 힘들어도 가보자. 예수란 사람은 어떤 병도 고친단다. 그러니 한번 가보자. 그렇게 서로를 이끌어 주었을 때 산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늘 아이들에게 수련에 참석하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여름과 겨울 혹은 여름 한 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멀리 느껴지던 예수님이 이제는 가까이에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난 친구들은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공부에 대한 염려에 못 이겨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받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낄 뿐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성도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신앙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기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까?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간절히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 이상 매일매일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말씀도 보며 기도하되 집중해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해 보십시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되겠지. 때가 되면 믿음이 자라겠지 하면서 차일피일 기회를 미루다 보면 세월이 가도 여전히 믿음의 확신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리 저는 사람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간절히 산에 올라가듯 맹인이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산에 올라가듯 그렇게 올라가서 주님의 발 앞에 앉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온전히 찾는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3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던 이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지 사흘이나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중에는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이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하여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대로 각자의 집으로 보내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굶겨 보내지 않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냥 보내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며 굶겨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실 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불리 먹을 만큼 떡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가까이에 있는 식당이나 가게에 가서 사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더 현재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하여서 지혜롭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물음에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떼어주어도 계속 넘쳐나는 기적,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떡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예수님,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띄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무리들에게 줍니다. 오병이어 때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37절과 38절을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광야에 있던 모든 사람이 모두 배불리 먹으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2가지 사건, 산에서 치유받은 병자의 이야기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를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 앞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여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고침받은 이들은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날이 어두워서 이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4,000명이 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사흘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크신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문만이 아니라 직접 고침받고 직접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풍성한 은혜가 예수님에게서 계속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편한 몸으로 예수님이 계신 산에 올랐던 이들처럼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가 고팠지만 육신의 갈증보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곁에 있던 무리들처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